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성령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였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장성하게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강하고 담대하게 알게 시켜 비유로 잘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좋은 심령이 떨어져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연세가 80을 바라보이는 은퇴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사람이 늙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뭐든지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직 자신의 일을 성취하려고 전력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베풀어 주는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푼 사람이 내 인생의 풍요로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꼭 알아야 할 것은 배우자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배우자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만 생각하면 이기자가 돼, 이기심이 되고,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할 줄 몰라요. 그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바깥일에 바빠서 배우자들이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이 그토록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배우자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 지긋한 그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란 상대방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상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랬어요. 상대방을 다 알아야 결혼한다는 논리는 어리석은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 사람, 내 이상에 딱 맞는 사람,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결혼 생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살아온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니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 그런 뜻이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일평생 평행선을 걷고 살아간 사람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큰 고통은 지난 3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깊은 마음, 깊은 사랑, 깊은 배려, 깊은 그 인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우선순위에다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셨던 피 맺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최후의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아바 호 파테르 아바 호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는 뜻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무슨 때를 말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순환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이룰 때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대속의 피를 흘릴 때, 만민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종도, 이 아들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의 대속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성육신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처절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말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일생의 우선순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저 고통이, 그 순환이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란 뜻이 뭡니까? 헬라어의 독사라는 이 영광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상의 명예, 최고의 존귀, 그리고 가장 높임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위엄, 혹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죽으시고 비참하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가치며 최고의 존귀를 드리는 일이며,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만이 치를 수 있는 유일하신 권능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자의 관심은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바른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를 드리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 있을 때 바로 나의 안에 있는 그 빛이 바깥으로 리플렉션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야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도무지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 해답이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뭐 말로만, 입술로만 혹은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룰 때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 깨달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나요? 뭐 예배 드릴 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그 해답을 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가 내게 있사옵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 내게 주신 영화가 있기를 원하고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영화를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았어요. 과거에 한때 지나간 순간 영광스러웠던 일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과거에 대해서 자꾸만 자랑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계속될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들이 계속돼서 일생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계속된 후에 이 땅을 떠나면 영원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한 일이라고는 15년 동안 무서운 종살이, 보디발의 노예로서 살았고 감옥살이에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하는 일은요. 그때까지.
그보다도 더 밑바닥 인생, 그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었겠어요? 아마도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힘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댈 때도 의지할 때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시시각각으로 겪어야 하는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자신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그 빛을 내 자신이 스스로 담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감옥살이에서도 지금 감옥살이 살고 있는 그 순간, 보디발의 종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인생 전체가 영화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어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지속되어서 그 일생이 되었고 그 일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과거는 잘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비록 과거는 nothing이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something이 되면 그것은 영원히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라는 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최상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반드시 드리면 상급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새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신 주님의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보상해 주신 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목적이에요.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이어가고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어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지탱시켜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통치 안에 없다면 오늘 여기에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 나오지 않는 분들은 대다수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옳다고 주장한 대로 살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니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나이다.
그렇게 영생을 얻도록 만드시고 통치하셔서 영생을 지탱하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부활시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영생을 획득해야 하고, 지금 내가 구원을 획득해야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것이 잠정적으로 지속될 때,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 통치받고 안 받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오늘 어떻게 이 땅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해답이 3절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조엔 아이온이라는 뜻인데, 이터널 라이프, 영원 무궁한 생명이라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과거 분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영생은 이미 내가 소유한 거예요. 10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시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데 이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심오한 뜻이죠.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자, 영생을 주셨으면 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여 소유하면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주시는 분이시니까 주시는 분이 책임지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구원하셨으면 구원하신 분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손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아 다스림받고 통치함을 받고 있으면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고 시험드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은 알아야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알아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때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쓰고 애쓰고 알자 그랬어요. 알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24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좀 명철하고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헬라어에서요, 이 안다라는 뜻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도케오이고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도케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도케오, 안다. 근데 기노스코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녀 몸이인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되물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오리까?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바로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동침이라는 말, 알다라는 말, 사내를 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인격적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니까 뭐가 탄생했어요? 새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내 자신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잉태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새 생명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가 버리면 원줄기로부터 받아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말라서 불 속에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함께 알고 경험하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나의 새 생명이 탄생하고 거듭나게 되어서 이것을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늘 붙어 있어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이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고 또 부활한 다음에 새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생이 지속되어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4절에서 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단 말이에요. 고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소리쳤어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독생자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영어로 humility라잖아요. humility라는 건 라틴어로 휴무스에서 나왔어요. 그 휴무스 라틴어의 humility, 겸손이란 말은 흙먼지다 그 말이에요. 흙먼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흙먼지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아는 것이 겸손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티끌로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이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낮은 자세, 우리 흙 같은 존재라는, 흙먼지 같은 존재의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어찌 죄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나이까? 그래 50을 데려와라. 데려갔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45인을 찾았어요. 그래도 없어요. 40인을 찾았어요. 그래도 없어요. 30인을 찾아봤어요. 그래도 없어요. 20인을 찾았어요. 그래도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흙먼지 같은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아뢰오니 10명이면 어떠하옵니까? 그래 10명을 데려와라. 아무리 찾아도 1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존재가 티끌 같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흙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흙을 밟고 다녀요. 언제나 사람의 발 아래서 흙을 밟고 다녀요. 흙은 사람의 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발 아래예요. 겸손한 자리예요. 언제나 눈을 들어 우러러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세는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이 후회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인은 지금 세상을, 악한 세상, 이 세상이 형편없이 돌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절망과 탄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늘로 우러보았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시인은 높은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로 그러고 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과 탄식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절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할 때 승리의 노래가 나왔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만 모든 상황에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